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출생을 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을 일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 일생은 반복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으로 삶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인생의 우리 일생의 중요함을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에 B하고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습니다. 이 B를 birth, 태어남, 그 다음에 D, death, 죽음,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이 C를 choice,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또 주부는 오늘 저녁 식사 반찬을 뭘로 할까? 그것도 또 선택입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떤 물건을 살까? 그것도 선택을 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도 선택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선택 중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또 학생은 학교에 들어갈 때 어떤 학교, 어떤 과를 지망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생의 반려자를 맞이할 때 어떤 사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따른 결과를 먹습니다. 잘된 선택은 그 선택 때문에 유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아까 한 번 하면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 참 명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미지 하나만 보시죠. 우리 그냥 그림입니다. 아이가 두 갈래길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어느 한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고 합니다.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가요 가운데, 가요인가요? 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지금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그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광고의 멘트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가전제품인 것 같은데, 가전제품 한번 잘못 선택하면 버리기도 뭐하고 두고 그것 때문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아마 시중에는 수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되어서 그들이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고 또 편리함을 강조하고 하면서 이 고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와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선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런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그것은 아마도 그 선택을 했을 때 선택의 결과의 중요함에 따라서 그 선택이 중요하냐 안 하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한 군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단순하게 좀 편리함 정도, 우리를 더 편하게 살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귀한 선택, 최고로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귀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든 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하는 귀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현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껏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기와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떤 성공을 얻어야 된다, 명예를 얻어야 된다, 아니 권력을 얻어야 된다. 어떨 때는 그것이 차지 않으면 또 쾌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역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우울증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권력가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보면 목마를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들이 왜 자살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5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독행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행도는 혼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삶입니다. 외로운 삶이고 쓸쓸한 삶이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독행도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삶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동행도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동행도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동행도를 살아가려면 서로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갈 때 동행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로는 더 나가서 애행도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갈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삶이죠. 또 네 번째 삶은 명행도라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삶을 신행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행도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신행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일이 아니고 3개월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저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삶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이 동행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 뜻은 같이 걸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에녹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의 마음속에 에녹아, 나는 너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군요. 예, 제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어떨 때는 내 기분이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고 내 환경과 처지가 예배드릴 환경과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에녹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하늘, 천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면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하늘 저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 개의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 번째 공간은 부부가 부부관계를 했을 때 이 뱃속에 태아가 여기에 임신이 돼요. 임신이 되면 그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마치면 이 땅으로 출산을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일정한 시간만큼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일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삶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나이는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1살 살고 어떤 사람은 2살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도 하고 소천이라 그래요. 이 소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천상병
귀천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답고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땅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에 해가 뜨고 파랗게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공간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늘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이 그냥 우리가 저기 파란 하늘, 해가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그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세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이 그냥 공간,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 전체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여정을 요한이 묻습니다. 저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곳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이야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그곳에서요 사는데 저희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축복을 그곳에서 누립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넉넉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만에 가면 주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상함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70, 80년의 삶을 마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좋은 나라,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상함도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그곳에서 함께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좋은 데를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까 어린 양의 피로 그를 깨끗하게 씻은 자만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 거기에다가 뭔가 폭력을 가하거나 우리를 좀 힘들게 하거나 불안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우리를 강요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총을 하나 딱 빼들고 공포를 하늘에다 빵빵 두 방 쏘고서 여기서 전부 다 옷 안 벗는 사람 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옷 벗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옷을 벗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강요라 그래요. 선택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힘,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앞에 어떤 길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데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자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 누군가가 강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절대로 물리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저기 내려가다가 전부 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100% 다 옳은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올바른 지각을 사용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일생 동안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리라,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그래요. 또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참 멋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그가 이런 멋있는 결단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길 것인가. 그들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나 나뿐 아니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얼마나 멋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 속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어떨 땐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요, 어떨 때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흔들 때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받는 귀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 여정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는 귀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바른 선택, 귀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1년 뒤, 2년 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에녹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선택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비싸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